우리 주변에는 작고 소박한 삶이지만 정말 진한 감동을 주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마음이 얼음장 같았던 할아버지가 어떻게 딸과의 용서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이 귀한 고백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경북 안동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정세환입니다. 나이는 78, 벌써 이렇게 됐네요. 누가 그러더군요. 나이 들면 시간도 뛴다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옆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새벽이면 교회 문 열고 전등 확인하고 아이들 공방 정리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평범한 하루들이 쌓여있는 삶입니다. 젊을 땐 전기공사 일을 했습니다. 20살부터 시작해 거의 40년 가까이 했죠. 위험한 순간도 많았고 눈에 안 보이는 사고도 많았습니다. 감전, 절연, 누전. 남들은 잘 모르는 전선 속 세상을 늘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보다 전기가 더 편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인생에는 따뜻한 전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23세 만나 30에 결혼했고 딸 둘을 낳아 키우며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고생도 많았죠. 전기일이라는 게 일정한 월급도 없고 장마철이나 겨울엔 일도 끊깁니다. 그래도 아내는 늘 잔소리 없이 반찬 하나 더 얹어주며 잘 다녀오세요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몸이 안 좋다며 병원에 간 게 63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기침이 오래 간다고 해서 약도 타먹고 침도 맞고 찜질방도 다녔죠. 그런데 점점 숨이 차고 피가 섞인 기침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고 검진 결과는 폐암 말기였습니다. 이미 폐 한쪽은 거의 기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 말이 6개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닥이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못 마셨습니다. 늘 된장국 끓여놓고 감자 깎아 넣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병이 왜 하필 아내에게 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여보, 너무 미안해요. 아프면 안 되는데 아파버렸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단 말은 제가 해야 할 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병원과 집을 오가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공사일도 다 정리했고 병원 침대 옆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건 제 도움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진통제 맞고도 밤새 뒤척이는 아내를 보며 저는 그냥 손만 잡고 앉아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괴로운 건 그런 무력한 제 모습을 아내가 오히려 위로했다는 겁니다. 여보, 당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그 말에 저는 몇 번이고 병실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투병력 달째되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찬송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주일 아침 휠체어를 밀고 교회 본당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 중에 아내가 조용히 눈을 감고 찬양을 따라 부르던 모습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날 아내는 아주 잠깐 웃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5달째 되던 날 아내는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일주일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도 없이 제 손만 꼭 잡은 채로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그렇게 떠나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무너졌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뒤 저는 집안을 떠도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방 한쪽엔 아내가 마지막까지 덮고 있던 담요가 그대로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바르던 핸드크림이 여전히 뚜껑 열린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치우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버리는 순간 정말 아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았고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아내가 해놓았던 김치 몇 조각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꺼내다 괜히 다시 넣곤 했습니다. 딸아이가 걱정되어 전화를 걸어와도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봤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예전엔 주일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아내 손에 이끌려 억지로라도 앉아 있었죠. 설교도 듣고 가끔 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난 뒤엔 그 교회 앞을 지나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예배당이 보이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아내를 데려가셨을까?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들이 마음을 휘젓고 지나가는데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 요청 전화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차라리 냉기에 그대로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밤에는 몸이 으슬으슬 떨렸고 가끔은 손가락 끝이 얼어붙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밤중에 괜히 아내 이름을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죠. 딸아이가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밥 좀 먹으라며 상을 폈는데 저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을 치웠고 돌아서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엄마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대꾸를 못했습니다. 대답을 하려다 입술만 떨리다가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하게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즐겨 들었던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 멜로디 하나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뜬금없이 교회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예배 시간도 아닌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배당 안엔 햇빛이 들어와 강대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혼자 그 안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목 뒤에서 따뜻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형제님, 오셨어요?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괜히 울컥하게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조심스레 차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천장 형광등이 자주 깜빡거리는데 혹시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탁이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어딘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볼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이 제 두 번째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한 번씩 교회에 들렀습니다. 예배 시간은 피해 다녔습니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는 것조차 아직은 힘들었습니다. 대신 화요일 아침이나 목요일 오후 사람들이 거의 없을 시간에 조용히 들어가 천장을 바라보며 전등을 점검했습니다. 특별히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공간에 잠깐이라도 머무르고 싶었던 겁니다. 목사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 말 없이 늘 빈 예배당 불을 켜두셨고 보일러도 따뜻하게 틀어주셨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건데 제가 온다는 시간엔 일부러 출입문도 살짝 열어두셨다고 하더군요. 감사했지만 그때는 그냥 그 따뜻함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루는 천장을 보수하다가 공구를 떨어뜨렸는데 철퍽 소리에 주일학교 아이 몇 명이 깜짝 놀라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묻더군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순간 머쓱해서 전등 고치는 거야 하고 대답했더니 그 아이가 우리 의자도 좀 고쳐주세요. 덜컹덜컹해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에 있는 시간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부러진 의자, 빠진 나사, 삐걱거리는 문,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창고에는 몇 해 전 쓰다 버린 공구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제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점점 정리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하려 했지만 어느새 주일학교 교사들이 공방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이름도 모르는 저에게 이것도 고쳐주세요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 아이들이 귀찮기도 했습니다. 시끄럽고 정신없고 조용히 있고 싶은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 하나가 조심스레 내 손등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 따뜻하다.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똑같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손 따뜻해서 좋아요. 그 기억이 떠오르자 이상하게 그 아이가 꼭 아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들 장난감도 수리했습니다. 교회 창고 한켠에 오래된 책상을 옮겨와서 간이 작업대를 만들었고 남은 나무 조각과 본드, 사포를 하나둘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 끝난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같이 나무 블록을 붙이고 색칠하고 이름을 새겼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서로 자랑했지만 사실은 제가 더 기뻤습니다. 망가진 걸 고치고 낡은 걸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제 인생에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아이들이 공방을 무척 좋아합니다. 혹시 주일학교 시간에 정식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예배에 앉는 것도 아직은 힘든데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게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마지막에 한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형제님의 손으로 고쳐지는 건 장난감이 아니라 아이들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배는 못 들어가도 예배보다 더 깊은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공방이 자리 잡은 지도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일마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몰려와 나무를 깎고 붙이고 색칠하며 시끌시끌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조용히 앉아 못질을 하고 칼질을 하고 아이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 없이 흘러가던 내 시간이 그 아이들 덕분에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공방문을 열고 책상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 앞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둘째 딸이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봉투를 들고 있었고 한 손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 아이가요. 교회 유치부에 다니거든요. 공방 할아버지가 우리 외할아버지라고 해서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만든 기차예요. 그 말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뒤엉켰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였고 내 딸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몰랐고 딸과도 몇 년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딸아이는 공방 안에 조심스레 들어와 도시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앉아 제가 못질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묘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랜만에 둘이서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엄마 임종 전에 병원에 있던 저한테 편지를 하나 맡겼어요. 나중에 꼭 아빠에게 전해달라고.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는 핸드백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구겨지고 바랜 흰 봉투, 아내의 필지로 여보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짧은 편지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참 많이도 걸었지요. 당신 손잡고 장 보러 다니던 골목길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나는 많이 부족했지만 당신 덕에 행복했습니다. 아프지 말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리고 꼭 교회에 다시 가세요. 거기서 당신이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놓았어요. 하나님께. 그 짧은 편지에 저는 그날 밤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베개가 축축할 정도로 숨을 삼키듯 울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앞날을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가신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 저를 맡기고 간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딸과의 사이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매주 손녀가 공방에 와서 함께 나무를 깎았고
딸은 예배당 한켠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끔은 함께 식사를 했고 때로는 아내의 추억을 꺼내놓고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기도 정말 잘했어. 나 이제 괜찮아. 아니, 정말로 괜찮아. 내 나이 77. 몸이 제 몸이 아니라는 걸 하루하루 느끼며 삽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밤에는 기침이 자주 납니다. 처음엔 그냥 노안이겠거니 했지만 병원에서 받은 결과는 폐암이었습니다. 이미 3기 후반 전이도 꽤 진행됐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료를 해도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이상하게 잠잠했습니다.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준비할 겨를도 없이 떠났는데 저는 제 손으로 제 삶을 정리할 시간을 받았으니까요. 딸아이는 병원에 입원하자고 했고 주변에선 요양원을 알아보자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탁했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교회 옆에 있고 싶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 예배당 찬양 소리, 그리고 내가 고쳐놓은 나무 의자 하나하나 그걸 보며 살고 싶다. 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를 더 꼼꼼히 살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이르게 교회 문을 열고 공방에 들어가 아이들을 위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못 하나, 사포 하나에도 마음을 담았습니다. 혹시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가 그걸 들고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하나가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우리 공방에 TV 나오면 할아버지 이름 나오는 거죠?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럼 대신 네가 잘 만들어야지.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내가 사라진 뒤에도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이 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하셨습니다. 형제님, 혹시 저희가 형제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겨도 괜찮을까요? 아이들과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사라질 내 자리가 누군가에겐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제 마지막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마지막 불을 끌어갑니다. 전기 기사를 하며 평생 수많은 고장난 전선을 이어왔지만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은 하나님과의 연결이었습니다. 망가졌던 내 마음, 끊어졌던 가족, 식어버렸던 믿음, 하나하나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제 전선은 잘 정리되어 있고 남겨진 불빛은 아이들 눈 속에서 여전히 반짝이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가 있다면 제 삶의 마지막 기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숨이 당신의 숨결로 이어지게 하소서. 제가 꺼지면 그 불빛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게 하소서. 저는 이제 그저 이만 불을 끄고 쉬려 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인생이었습니다. 잔잔하게 밀려오는 정세환 할아버지의 고백이 깊은 감동을 줍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간증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깊은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간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